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겠느냐고 물으시며, 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판단을 따라 행할 때가 많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내 호불호를 따라 살 때가 많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을 근거해서 사는 길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가는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아침 11시에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시간을 맞춰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헌법재판소 이정미 권한대행께서 낭독하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주문서를 다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역사에 없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정미 권한대행이 낭독하는 그 판결문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근거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분명 잘못한 건 알겠는데 과연 그런 잘못으로 대통령직까지 물러나야 하는가? 물러나야 한다면, 또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면 무엇을 근거해서 그 얘기를 할 것인가? 헌재는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심판을 맡겨놓은 겁니다.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근거로 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당신들은 그 심판 역할을 맡아라.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놓고 다른 어떤 것보다 대한민국 헌법이 혹은 대한민국의 법이 이번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놓고 고민했고, 그리고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대통령 파직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판결문의 분도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세월호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주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에 근거할 때 분명히 대통령이 세월호가 무너져 있을 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잘 못한 건 알겠는데 법에 근거할 때 그게 정말 대통령 파직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도 기억이 남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의견이 전부 합쳐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서 가야 합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지금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나누어서 난리를 떨었는데 이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되십니까? 하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도 다른 건 다른 겁니다. 짬뽕 좋아하는 사람, 짜장면 좋아하는 부부, 서로 먹는 음식의 기호가 다른데 30년을 살고 40년을 산다고 해서 기호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살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집을 평생에 딱 한 번 따라와 줬습니다. 그것도 뭐 엄청 생색을 내면서 둘이서 외식을 하면 항상 제가 저는 잡식성이니까 제 아내는 한식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둘이 나가면 한식집을 갑니다. 저는 한식도 잘 먹고 뭐든지 잘 먹는 편이니까. 근데 어느 날 한 몇 년 전에 오늘은 칼국수집 한번 따라가 준다. 그러면서 엄청 생색을 내고 딱 한 번 같이 갔습니다. 지금도 입맛은 둘이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이번에도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매번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제 아내가 찍는 사람 다르고 제가 찍는 사람 거의 달랐습니다. 얘기는 많이 합니다. 뭘 그런 사람을 찍으려고 그러냐?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를 한 마음으로 세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넌 그렇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헌재가 그렇게 결정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 틀렸어. 이건 공격입니다. 심판을 공격하면 어떤 게임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을 합해서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해야 될 일입니다. 박 대통령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 다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필이면 지난 석 달 동안에 북한은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있고, 미국에는 트럼프라는 양반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발언을 계속 해대고 있고, 아베는 아베대로 한국을 짓누르고 짓밟고 그러면서 미국을 계속 드나들면서 엄청 둘이 친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통령은 꼼짝 못하고 있다가 결국 쫓겨나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롯데를 쫓아내고 몰아내고 한국 상품을 전부 지금 불매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제는 서로 의견이 좀 달라도 마음을 합해서 함께 가는 것, 그게 믿음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은 행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꽤 많은 분량의 명령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 중에서 반드시가 붙어있는 귀절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4절과 5절에만 나옵니다. 반드시가 붙은 본문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고, 반드시가 붙지 않은 명령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없죠. 말끝마다 반드시 해라, 반드시 해라. 여러분, 강조를 너무 많이 쓰면 강조점이 없어져 버립니다. 강조는 가끔씩 써야 그게 강세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귀절에 반드시가 붙어 있지만은 그 귀절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명령, 때로는 가만히 보면 이 반드시가 붙어 있는 명령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덜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귀절이라고 하면 가령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런 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고
효도하는 문제도 부모를 때린다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을 해서 반드시 붙여주고, 덜 중요한 건 좀 반드시를 빼고 이런 구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반드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반드시에 대한 이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2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거 없는 행동 혹은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놓고 대통령의 행위를 판단했던 것, 그게 이번 헌재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거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근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 1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근거에 대한 가르침을 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1절 하반절에 거짓이 우리 행동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거짓을 근거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2절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과 행동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단 한 사람이 말해도 100사람이 반대를 해도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입는 옷을 따라 입는 유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까지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뭐 굳이 그거 따라 입지 않고 난 내 옷 입을란다, 그것도 괜찮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샌들 신었으니까 너희도 샌들 신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빵 먹었으니까 너희들은 밥 먹지 말고 빵 먹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자유의 부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건 자유의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따라가야 할 그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이게 옳으냐 그러냐 혹은 이 근거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말하니까 함께 휩쓸려가는 이런 잘못은 350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구입니다. 3절에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치거나 두둔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뭐를 판단할 때 그 근거가 우리의 동정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돕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송사는 이건 돕는 문제를 넘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약자니까, 저 사람이 가난한 자니까 내 동정심을 근거로 해서 선악을 판단한다면 이건 근거가 잘못되고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즉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꼴을 보거든 어쩝니까? 꼴 좋다, 잘 됐다, 그냥 저 원수 덩어리 저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그 소를 그 원수의 손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감정이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가르침인데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참 잘 지키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성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애가 뭐라 그래도 좋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애가 별로 잘 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매를 들고 나서고, 내가 기분 좋으면 내 배우자에 대해서 뭐든 오케이,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이 어린 아이 때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자라가면서 우리의 근거가 내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고 점점 성장해야 하는데, 어른이 된 다음에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5절에도 역시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이번에는 내 감정이 아니고 상대편의 감정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합니다.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할 가능성은 많지만은 어쨌거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꼴보기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보같이 나귀의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나귀가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현상이 그 당시에 자주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왜 도와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의 나귀를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이 의도했던 대로 짐을 싣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도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되면 안 되고 내 감정도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거짓 고발을 근거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묵상해 보면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가 결국 거짓 고발을 듣고 엉뚱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인 줄 모르고 끌려가는 이런 결정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뭔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사업하면서 일 없을 때 선물을 자꾸 뿌린대요. 그냥 막 평소에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갖다 주고, 우리 교회는 부활절 지키는데 그러고 거래처에다가 선물 뿌리고 평소에 뿌려놓고, 일이 딱 생겼을 때는 아무것도 안 준답니다. 일이 생겼을 때 주면서 부탁하면 뇌물이 되니까. 난 한 20년 전에 이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헷갈립니다. 그 사람처럼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데 참 지혜롭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함께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 이제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복잡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거해서 산다는 것이 무언가? 열심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라.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라. 근데 근거가 뭔지를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돈 생기면 나는 한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돈이 생겨도 옳지 않은 길이면 나는 안 간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그 일을 해보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유,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 힘들다고, 근데 너무 무리해서 병나면 안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수고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도 생전 옆 사람 돕는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 헤아리는 거 생각할 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옳은 것이라고, 좋은 길이라고 그걸 믿으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말하고 결정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근거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중요한 가르침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이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주 많이 나왔던 우리의 행동의 근거 중에 하나가 약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치우치지 말라. 동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돕는 거 안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6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을 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사람을 놓고 서로 다른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저 무지덩이 같은 거 내가 도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이 태도는 전형적으로 바벨론식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세상의 번영만 생각하는 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장애인이건 그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건 그 사람이 원수건 또 그 원수의 낙이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해서는 이게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또 22장 21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나그네가 누구겠습니까? 3500년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와 있는 사람은 나그네였고 그들은 다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치안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던 때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으로 가면 생명의 위협은 쉽게 받을 수 있고,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이라고 해도 다른 마을로 가면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항상 악한 자들은 있게 마련이고, 그런데 치안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니까 나그네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숙소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요즘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나그네요, 약자다. 아닙니다. 오늘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조선 호텔에서 건사한 집에서 방에서 묵고 있는 그런 나그네를 우리는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나그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자가 누군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인 땅에 3,000이 넘는 외국인 신부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도 혹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처인구 쪽에 특히 많습니다. 수천 명의 외국인 신부들, 가난해서 한국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가난 때문에 택해서 이 땅에 왔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을 좀 도우려고 우리가 프로그램도 좀 해보고 지금 교회 안에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분들이야말로 한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해도 전형적인 나그네입니다. 그분의 아이들이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고 한국 시민이 틀림없는데도 아이들이 한국말이 서툽니다.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합니다. 전형적인 오늘 우리 사회의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면서 학업 부진 아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 부적응 아들이 되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숫자가 10만이 넘고 20만이 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20대 청년이 돼가지고 어디 가도 취직할 때도 없고 월급 받을 때도 없고, 이 아이들이 30만이 되고 50만이 되는 사회가 이제 10년, 20년 안에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마을에서, 학교에서 혹은 종교단체들이 이 아이들을 도와서 장벽을 넘어서게 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10년 안에 엄청난 시한폭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을 우리 사회가 이미 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물과 그 아이들의 고통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지 말라. 22장 22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 사람들을 빚쟁이처럼 재촉하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26절, 27절에는 또 한 번 나옵니다.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으면 그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좀 알라는 겁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픔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단순히 배만 고픈 게 아니고 그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구제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9절에 너희는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맏아들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맏아들을 바침으로 내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대표 원리인 것 여러분 잊지 않았지요? 11조를 드리지만은 열에 하나 드리고 9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열에 하나를 구별해서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은 주일을 특별히 주의 날로 구별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날은 좀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날을 구별함으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런 대표 원리가 구약에서 세밀하게 가르쳐집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도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는지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섭니다. 너는 이거 해.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어릴 때도 나이 들었을 때도 결혼하고 떠나고 나면 그 아이들은 간섭하면 안 됩니다. 한 집에 살아도 여러분, 너희 부부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우리는 뒤에서 너희들을 도우마. 이런 태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근거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난 2월에 방콕과 프놈펜을 제가 한 열흘 동안 다녀오면서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열에 7, 8이 학교를 하고 기숙사를 하고 고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콕에서 우리 은혜샘물 초등학교하고 자매교련 매전 학교가 방콕 거기에도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자매교련 맺으면서 제가 그 학교 방문을 했습니다. 방콕에 우리 OM 선교사 대회에 갔다가 고민이 뭔고 하니까 유치원을 만들어 놨는데 유치원 끝나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부터 국립학교들을 정부에서 세운 학교에 보내는데 전부 절에 있습니다. 태우에는 100% 절에 있답니다.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임들이 주관하는, 말하자면 거기는 불교 학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라고 말하듯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유치원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도 이제 너는 이제 거기 가면 안 돼. 그래서 절에 있는 학교로 보내는,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어른들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태국이 살기 좋고 하지만은 불교가 강한 나라에서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캄보디아도 꼭 마찬가지였습니다. 캄보디아는 기숙사를 많이 합니다. 고아원도 많이 하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면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숙소를 얻어가지고 뭐 10명, 20명, 30명 갖다 재우고, 그러면 가난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거기 맡겨놓고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걔들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학까지 보내서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만 우리는 기독교 학교라고 하면 특히 우리 학교 같은 학교는 부모가 예수 믿고 부모가 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겠다는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쪽은 지금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선교사가 만든 학교에 오기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 믿게 해줄 테니까 애 보내라.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미국에서 교사를 데리고 와서 영어를 잘 가르쳐 주나 이건 방콕에서도 프놈펜에서도 한국에서도 먹힙니다. 프놈펜 시내에 가다가 보니까 건산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고 건물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보니까 정문에 프놈펜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사한 학교가 있냐, 저 학교 학비가 얼마냐, 한 달에 1,200불 내야 된답니다.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한 달에 1,200불을 12달을 내고 애를 거기 보낼 수 있겠습니까? 고관 대작들, 부자들 아이들입니다.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런 학교가 하나밖에 없냐? 하나 더 있답니다. 프놈펜에 2개가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서. 거기만 들어가면 영어 잘할 수 있고 외국으로 유학 갈 수 있고,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학교가 인기 있는 거 아시죠? 내 아이가 예수 잘 믿고 그거보다 영어 잘하면 아이가 앞으로 더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 환상입니다. 왜 환상입니까? 미국 가보세요. 거지도 다 영어 잘합니다. 마켓에서 막 밀고 다니는 친구들도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영어 잘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심성이 강해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오판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영어를 가르치는 거, 할 수 있으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국말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애들이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영어하고 막 섞여가지고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어중간한 아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들이 하나님을 근거한 삶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근거가 되면 심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일 벌어진다거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심성이 강해지면 아이들이 배우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6년 동안 가르치는 거 한 1년 동안에도, 영어 같은 경우에 1년 동안에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그런 걸 툴로 삼아서 백인 교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리크루트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레이스 학교에도 그 정성교사님 이사장인데 딸이 어디 갔냐, 그 딸이 교감인데 우리 학교 개교식 할 때 그 딸이 일부러 방콕에서 왔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라 그러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선교사인 겁니다. 딸이 어디 갔냐, 교감인데 미국 갔다. 미국을 왜 갔냐, 지금 이 학교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 백인 선생 리크루트 하러 갔다는 겁니다. 백인 선생이 한두 사람만 와서 있어주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 말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인 선생 좀 와 있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어느 학교 나왔는데, 교육학은 전공했대? 이 한국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굴 하얗다고 데려놓는다고 해서 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키우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마음 깊이 품어야 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 23장 25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서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이런 세밀한 축복의 말씀을 쭉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 것이 되는 축복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길을 잘 가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300만에 이르는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지금 광야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걸 보십시오. 모세를 세웠습니다.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슭에 임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 모세, 나답, 아비후 다 올라와라. 그리고 70명의 장로들도 올라와라. 백성들의 대표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시 이 길을 함께 가자. 예,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시내산 기슭에 데려다 놓고 70명의 장로들과 몇 분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언가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차별 대우합니까? 왜 저희들 74명만 올려보내가지고 나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구별해서 자식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운 것처럼 또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구별해서 교역자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목자로 세우는 것처럼 섬기라고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시내산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게 하는 광경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 한 겁니다.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벌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이런 언약 공동체로 만드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결혼부터 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도 없이 결혼을 하면 그 확신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고, 막 그런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는 거 봐도 별 수 없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50대고 60대 버립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들려주는 것만 듣고 자라게 되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언약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더라도 1살, 2살, 3살, 10살, 20살 아이들이 어릴 때 시집 장가가기 전에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어릴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런 길을 엄마 아빠랑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2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문맥상으로는 약자를 돕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약자만이 아닙니다. 일단 23절,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약자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약자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약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약자라고 해서 돈도 안 빌려주고, 먹을 게 없는데도, 내가 돈이 있는데도 제발 내 자식이 굶는다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이거 빌려줬다가 떼이면 나만 손해지, 못 빌려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 이제 죽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우리가 뭐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그런데 칼로 죽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런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약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도와주고 또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어긋나지 말고 그 말씀의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가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3500년 전에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 1분만 함께 묵상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순서가 있을 텐데 한 1분만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